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고찰. 오늘은 본문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제가 2주 전에 수요예배 설교를 한 이후로 2주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을 미루지 않고 2주 동안 죄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종합한 생각을 오늘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수요예배 때 제가 죄에 대해 말씀드릴 때 죄의 영향력, 파괴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죄는 인간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을 파괴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죄는 무형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계속 걸려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 2주간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는 2주 전에 잘못된 표현을 그 부분부터 정정하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죄에 대해 더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 본문의 직접적인 교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성화 구원의 적용면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요 예배가 적절하겠다 싶어서 교훈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죄를 무형의 실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순간이라도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죄는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는데, 한번 자기 속에 들어온 죄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지정의 전인과 곧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등 전인을 계속해서 사망성으로 끌고 내려가는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는 실체가 아니지만 꼭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무형의 실체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용어에 신앙적인 개념을 넣어서 용어 개념의 재정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거기에 바른 신학적인 개념을 넣는다든지 하면서 용어의 바른 정립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또한 어려운 겁니다. 설교에서는 용어 하나를 잘못 쓰면 이게 순식간에 이단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왜 죄를 무형의 실체라고 말을 했는가? 이는 제가 설교 언어와 교의 언어의 차이를 더 분명히 가르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저는 설교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죄는 사람을 묶는다, 죄는 사람의 의지에 착고를 채운다, 그래서 인간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곧
죄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죄가 나의 의지를 사로잡아 사망성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 이런 표현을 들어보면 마치 죄가 살아있는 생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러한 표현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표현이고 목회적으로도 죄를 의인화한 정확한 언어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라며 죄를 의인화하여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제가 이것을 신학 개념어로 옮길 때 무형의 실체라는 편의적 용어를 썼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설교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표현이지만 이걸 용어로 정리하여 교의적인 의미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더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고 만약 그대로 쓴다면 반드시 보조 설명이 있어야 했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는 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을 함에 있어서 무형적 실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제가 어떠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후 그 부분이 계속 찜찜했었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며 연구하다가 생각하다가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정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죄는 무형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바로 실체라는 용어입니다. 실체라는 용어는 철학적으로 존재론적 자립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실체라는 용어가 성립이 됩니다. 죄는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작용이 되는 것으로 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사람 속에 한 번 들어오면 그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속에서 기생하며 살면서 그의 전 일생을 사망성으로 끌고 가다가 그의 육신이 죽어야 비로소 죄도 그 사람에게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전제가 죄는 인격자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 사람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죄는 인격자인 사람에게만 작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용어지 여타 다른 피조물, 동물에게는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독사가 사람을 물어 죽였으면 그 독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 독사가 악한 독사입니까? 이해되시죠? 더 간단하게 성경적 의미에서 죄의 가장 기본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누가 합니까? 사람만 하죠. 인격을 가진 사람만 불순종을 해요. 여타 다른 동물들은 인격이 없기에 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인격자인 사람에게만 붙는 용어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마귀가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마귀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또 반대로 천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선인, 의인이란 말을 씁니까? 죄인이든 의인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전부는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인격자인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명명하는 거죠. 죄는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그의 정신계에 붙어서 일시적, 기생적, 무형적으로 사망성의 역할을 하다가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서 비로소 죄도 끝납니다. 그러니 죄는 존재론적으로 자립성을 띠지 못하고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육신에 기생하여 작용하다가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죄도 끝나기 때문에 죄는 실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사람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과 소유격적 생명인 육체,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한 실체입니다. 자, 사람은 영육 결합체죠. 사람에게 있어서 실체는 뭐다? 첫째, 뭐가 실체예요? 영이 실체예요. 영은 독립인격체입니다. 영은 육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독립적인 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 쉬운 예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음부에 떨어졌을 때 육체는 땅에 묻혔고 영만 올라갔잖아요. 영만 올라갔는데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죠? 그래서 영은 독립인격체로 실체라는 거. 다만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 안에 영을 넣어뒀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영이 죽었거나 아니면 중생됐지만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안에 영의 활동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첫째는 영이 실체고 사람의 영이 실체고, 둘째, 우리 육체도 실체입니다. 육체도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쉬운 예로 지금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죠. 그런데 죽은 영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육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활동을 합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죠. 그러다가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영과 결합하여 실령체로 변화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도 실체요, 육체도 실체라는 거. 자, 그러나 자 보세요. 다시 사람은 영 1인격의 영육 결합체예요. 영육 결합체, 영과 육의 결합체. 근데 영은 독립적 실체로 인격체요. 또 육 역시 독립 실체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명에 속한 이성과 혼은 실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육의 생명에 속한 이성과 혼. 자, 사람은 영육 결합체라고 그랬죠. 영육 결합체. 이분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육 결합체인데 이 육을 나누면 무형적인 혼과 유형적인 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3분설이냐? 3분설은 아니고 2분설이 분명한데 영과 육의 결합체다. 2분설이 분명하지만 이 육신을 무형의 혼, 유형의 육체로 나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 실체는 영과 육체가 실체요. 무형의 혼, 이성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성, 혼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영 아니면 육에 의존되어 사용되어지는 기관입니다. 자, 영은 실체, 육도 실체, 이성과 혼은 실체라고요, 사용되어지는 기관이라고요? 네, 기관. 이성과 혼을 실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실체는 존재적으로 독립성, 자립성을 띄어야 하고 의존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성은 그렇지 못하죠. 이성, 혼은 육체 아니면 영에 의존되어 사용이 되어지는 판단 기관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이성도 없는 겁니다. 육체가 죽으면 이성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육에 속한 판단 기관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성은 정확히 말하면 의존적 절대 자유를 지닌 판단 기관입니다. 좀 어렵죠? 오늘은 본문 자체 강해가 아니라 신학적인 사고를 고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듣다 보면 그래도 이해는 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성은 의존적 절대 자유를 지닌 판단 기관이라. 그러니까 이성은 자유의지가 있어.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혼자서는 활동이 안 되고 옛사람에게 붙든 새 사람에게 붙든 어느 한쪽에 붙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성이 중생된 영에 붙어서 의의 병기로 몸을 사용하든, 아니면 이성이 옛사람 육신에 붙어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든, 어느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의존이 되어서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거. 자, 그러나 이성, 호는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영에 붙든 육에 붙든 둘 중 어느 쪽에 붙든 그쪽으로부터 사용이 된 만큼 책임성을 띠게 됩니다. 자유 뒤에는 뭐가 따라요? 항상 책임이 따릅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육이 아닌 영의 곧 진리와 영감에 피동이 된 만큼 우리의 육은 성화, 성장이 되며 영은 성장이 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죠. 그 부활할 때 성화, 성장된 만큼 영무의 미모성으로 차등적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면 부활은 다 하는데 부활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격차성. 그래서 다 모양이 다르다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뭐 새의 모양, 물고기 모양 다 다르고, 또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끼리의 영광이 다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 때 고난도, 악형도, 극형도 달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기고 받고 갔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실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영과 육체요, 죄는 사람의 육이라는 실체와 혼이라는 기관에 붙어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까지 기생합니다. 죄는 인간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독립 실체가 아니기에 피조물로서 자립적 존재성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죄는 실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죄는 사람에게 기생하는데 왜 콕 집어서 영이 아닌 몸과 혼에 붙어서 기생을 하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만 반응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면 죄는 그의 영을 포위만 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은 죽은 듯이 옴짝달싹을 못하여 가만히 있을 뿐 죄가 영 자체를 제 마음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는 사람의 육에 기생을 하는데 곧 이성, 정신계에 붙어서 사망의 역사를 합니다. 죄는 사람의 육에 곧 정신계에 붙어 기생을 하는데 더 엄밀하게 밝혀서 말씀드리면 정신계 어디에 죄가 붙어 있느냐? 나의 정신계가 있다면 진리로 비침받은 밝은 정신계가 있고요, 아직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지 못한 어둠의 정신계가 있어요. 퍼센테이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도님들의 신앙 연조나 말씀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에 따라 믿음을 얼마나 쓰느냐 다 달라요. 정신계 그 빛과 어둠의 수준이 다 달라요. 쉬운 예를 들어서 정신계를 100%라고 한다면 어떤 이는 10%만 비침받았고 90%는 어둠의 정신계예요. 그죠? 그 어둠의 정신계는 사탄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거죠. 악령이.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고, 거기에 지면 이제 죄행이 물행적으로 실제 죄를 짓는 거고요. 어떤 분은 30대 70, 어떤 분은 50대 50, 어떤 분은 60대 40.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에 기생한다고요? 사람의 정신계에 기생을 하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진리의 복음으로 비침받지 못한 내 어둠의 정신계에 기생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계에 붙어서 기생을 하는 것이지 죄 자체가 내 안에 어디 독립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따를 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죄는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해는 되시죠? 이해되세요? 예. 제가 오늘 같은 설교는 처음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나 반드시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강의에서, 특히 로마서 강의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요, 이 앞으로 해석이 들어갈수록 점점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한 고찰을 신학적, 교리적으로 깊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 죄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 내 속에서 실제적인 작용을 합니다. 실체는 아니나 실제적인 작용을 해요. 죄는 실체는 아니지만 인격자인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실체는 아니나 실제적 악한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에게 붙어 기생하며 사망의 작용을 하니 죄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부패한 원리입니다. 죄는 육신의 생명과 결합된 사망적인 권세입니다. 죄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제로 인간을 사망성으로 끌고 가는 내적인 무형적인 통치력입니다. 죄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며 사망의 권세를 작용하는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2주 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고민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대적으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그러니 죄는 무형의 권세로서 사람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역대 많은 신학자들도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 이게 더 쉬운 이름이죠. AD 300년 정도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자죠. 이분은 죄는 공식적으로 실체가 아니요 선의 결핍이라 했지만 실제로 죄를 표현할 때는 죄는 영혼을 사로잡는 힘이다.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병이다. 죄는 습관으로 굳어진 사슬이라 하면서 표현은 실체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훨씬 더 강한 실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죄는 내 속에 살아있는 괴물이다. 죄는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폭군이다. 죄는 육신 안에 거하는 실제다. 또 경건주의 전통에서는 죄를 영혼에 붙어있는 어둠이다. 죄는 끈적이는 것이다. 죄는 내면에 기생하는 독이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실체를 부정하지만 언어적으로는, 표현적으로는 거의 실체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이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공식적 용어로 죄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제로 지배하는 힘이라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그분들과의 연장성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죄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립 실체가 아니다. 고로
피조물로서의 자립적 존재성이 없다. 죄는 사람의 육에 곧 정신계에 붙어 기생하며 사망적 활동을 하다가 그의 육체가 죽으면 죄도 같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죄는 실체가 아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한번 인간 속에 쑥 들어온 죄는 인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사망성으로 끌고 가는 권세요 힘입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 욕망, 지식, 정서까지 객관적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죄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제 있는 것처럼 자기 속에서 경험되고 실제 자기를 붙잡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 안에 기생하여 작용하는 비인격적 무형의 지배력이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죄는 무형의 실체다. 그 말을 오늘 이 시간으로 정정합니다. 죄는 실체라고 하면 안 돼요. 무형의 지배력, 사망의 권세, 힘, 능력. 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잠시 상고하고 지나가면,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건 신학자들마다 엄청 다양한 견해가 많아요. 첫사람이냐, 마귀냐, 말씀 불순종이냐, 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다 나름대로 다 논리가 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죄의 기원은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왜냐하면 성경적 정의에서 죄는 뭐죠? 말씀 불순종이죠. 말씀 불순종을 최초에 누가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했죠. 그러니까 죄의 기원은 아담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도록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죄의 기원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그런 생각도 다 있는 것이고, 저도 안 해본 게 아니고. 자, 그럼 마귀는 뭐냐? 마귀는 악의 기원입니다. 달라요. 이 죄와 악을 구분해서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한 자라 그랬죠. 악이 뭐죠? 악. 근원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잖아요.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악입니까? 그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근원부터, 원인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시초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의 기원이 마귀요, 악한 마귀가 첫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자, 그리고 죄의 매개는 뭡니까? 육신입니다. 죄는 육신을 가진 인격자에만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자, 피조물 중에 인격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저 밖에 있는 마루, 개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그 개에게 죄를 묻습니까? 개를 잡아가요? 주인을 잡아가요? 벌금을 물어도 누구한테 물어요? 그죠? 죄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라는 거. 그래서 죄의 매개는 사람의 육신, 인격을 가진 사람의 육신이라는 거. 죄의 성격은 영원히가 아니라 육신의 몸이 있을 때만 기생적, 일시적이요. 한번 사람 속에 들어온 죄는 평생을 자기 육신에 기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두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세 사람의 생각, 옛 사람의 생각,
이것이 내 안에서 싸우고 대립하면서 죄를 짓게 하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과 함께 죄도 소멸합니다. 그렇기에 죄는 무형의 실체라고 하면 안 되고 실제적 작용력을 가진 비실체적 무형의 권세에 가깝다. 사망적 권세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죄는 실체가 아니요, 실체는 아니지만 인간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기생적 권세요, 죄는 생명이 아닌 사망에 속한 작용력이며 인간의 의지를 구속하는 실존적 힘이다. 죄는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시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까지가 죄에 대한 현재까지 정리된 저의 입장입니다. 오늘 교훈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무지르지 않고 곧 2주 전에 죄는 무형의 실체다 그 표현을 하고 지나간 것을 설교적 표현이다 그러니 괜찮다 하고 덮지 않고 계속해서 제 속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를 받아 신학적, 학문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체의 개념이 신앙만이 아닌 철학적인 개념에서도 맞아야 한다는 것과 철학적인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준을 가지고 인간론, 곧 영과 혼과 육신에 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게까지 일관되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원론적 작용 구조로 곧 성화구원의 구조적 장애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설교가 항상 칭의, 영중생 이후에 영적 전쟁인 성화구원에 초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훈은 성화는 현재의 순종으로 부활은 미래의 사건으로 보지만 우리는 현재 나의 이성이 육이냐 영이냐 어디에 피동되는지가 이 세상에서의 성화구원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성화의 축적이 장차 부활할 때 영모의 미모성으로 반영되는 구속사적 성화의 실제성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개혁주의 사상가가 스스로에게 끝까지 정직해질 경우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할 질문을 강단 위로 끌어올린 작업이었습니다. 기존의 개혁주의는 보통 죄는 실체가 아니다. 죄는 본성의 부패다. 죄는 아담 안에서 전가되었다. 정도는 말을 하지만 그렇다면 성도 안에서 죄는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설명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러니 성화구원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교훈이 세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실체는 아니나 인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기생적 사망의 권세다라는 이중 규정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구조화해서 본 죄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어렵죠. 그러나 이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의 그런 2주 전에 그런 죄는 무형의 실체다. 그 말을 우연히 한 그거를 그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고찰하게 하셨으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더 죄에 대한 더 깊고 아직 이것이 제가 오늘 하는 게 완전히 다 100% 맞다 그렇게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수준에서 최대한 정의를 내려본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의 성화구원, 이를 구원,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타협이나 양보가 안 되고 확실하게
끝까지 바른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힘으로, 그 힘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에 대해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구원의 다른 박질이 되려면 가장 먼저 내 속에 기생하며 늘러붙어 있는 이 끈적끈적한 죄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회개도 할 수 없고 성화구원에 박차를 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를 통해 다시금 죄에 대해 깊이 고찰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면저면으로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내 속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그저 자원으로 순종함으로 죄악을 날마다 이기며 구원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